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질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부족하고 또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수히 말씀하시는 그 많은 음성과 응답을 우리가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각 성향을 아시고 각 사람의 성품을 또한 아시오니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음성과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울림과 찔림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껏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알기에 반드시 행하는 그 실천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신앙생활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은혜를 강권해 주세요. 그 시간 울림과 찔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 저 질문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욥기 4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오늘 우리는요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내가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자녀가요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오늘 무엇을 할까요? 아버지 나 이거 했어요. 아버지 아빠 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종의 주인에게 종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나가서 주인님 오늘 무엇을 할까요? 주인님 저 이거 다 했어요. 다음은 뭐 할까요? 수시로 신실하게 묻는 것이 신실하게 충성하는 종의 자세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오늘 이것을 생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는 사람은요 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결정을 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요 항상 모든 질문을 돈과 결부시켜서 이 돈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돈으로 질문하고 돈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오늘 나는요 내가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행동을 합니다. 곧 내가 오늘 생각하고 질문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의지하고 믿는 것의 스스로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당신은 오늘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나와야 한다고요. 꼭 그 말은 어린 아이처럼 나오라는 것은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한다고 해서 귀찮아가 아니라 아이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늘 물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아. 너희 뜻과 달라. 나의 결정은 너희의 결정과 달라.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내 생각을 자꾸 부인하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라고 물으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의지해서 그 생각에 대한 결정을 내려서 걸음을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 주체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권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속에서 참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지금 걱정을 할까요? 나는 왜 지금 염려와 근심에 막 떨고 있을까요? 정답을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내가 나아가는 길이 맞나? 정말 이 길이 맞나? 정답을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곧 내가 지금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정답이 되신 하나님께 묻질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의 성향을 아세요. 나의 나됨을 아세요. 내가 어린이처럼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물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너는 의심하니까. 네가 의심하는 순간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길만 절대 벗어나지 않으면 돼. 네가 성령만 붙잡으면 된다고. 구원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길에만 서 있으면 돼요. 곧 주와 동행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로 이루세요. 나로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세요. 맞습니까? 내가 지금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의심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잖아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1 더하기 1이 정답이 2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1 더하기 1이 뭐지?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때린다고 했는데? 이런 걱정이 오겠죠. 왜 모르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걱정, 근심에, 두려움에 눌려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상황을 도대체 이게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너무나 막 걱정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하도 의심 많은 병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죄, 하나님을 의심하려고 하는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다음에 다 이루신 다음에 성경을 완성해서 주셨어요. 의심이 될 때마다 성경을 봐. 왜? 이것은 정답이야. 이것은 절대로 불변하지 않는 말씀이야.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의 이름보다 이 말씀을 더 높여서 나도 이 말씀을 바꾸지 않을 거야. 거기에 대한 증거가 예수, 십자가, 이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이루어지는 약속 말씀이야. 그래서 성경은 정답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부끄러움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이따위로 사는 거야? 정죄가 아니라 회개를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으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나의 부끄러움의 정죄가 아닙니다. 이게 맞나? 이거 물어봐도 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물어보라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물어보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의심병이 있으니까. 물어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오면요, 여러분. 평강이 뭐예요? 편안함. 평강이 오면요,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겠죠. 그죠? 곧 이 말은 정답을,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의심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답을 알면서도 덜덜덜덜 떠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단의 존재가 있잖아요.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이 선악과를 어떻게 먹죠? 뱀이요, 꾀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의심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사단의 존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단에게 꾀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대답해 줄게. 왜? 넌 나의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능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뭐라고 했어? 이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지? 이렇게 해요. 또 한참 있다가 엄마가 뭐라고 했어? 이건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또 전화까지 해서 엄마가 뭐라고 했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왜 묻습니까? 내 아이가 지능이 낮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너희 이 새끼야, 이것도 몰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응답해 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알게 하리라. 보여주리라. 보면 우리는 알 것이고, 알면 이 걱정과 근심에서 놓임을 얻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지금 근심과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당신이 지금 두려움에 떠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 누구를 믿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섬기지 않으려고 발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는 뭐라고요? 그래,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럼 내 말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놔줍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들을 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살이를 하기 싫다고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 종 하지 마! 라고 놔줬더니 그들이 애굽과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종살이를 합니다. 그때 그들 어떻게 되냐고요? 처자식들이 죽고 유린당하며 자기의 재산들이 싹 다 뺏기고 몰수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짐이 아니에요. 당신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오직 선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 살리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였구나. 나를 답답하게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속 안에서 지키시는 거였구나. 이것이 구속이구나. 나를 지키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러 나아갈 때는요, 절대로 우리는 그냥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준비된 자세로 준비를 마치고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의심을 가지고 나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가지고 나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은혜 베푸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나아오질 않겠죠. 내가 죄를 졌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때려 죽이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가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올 때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고 믿고 나아오면요, 나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까발리겠죠. 더욱더 온전한 회개로서 주님께 다 토해내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올 때도 다 괜찮아요. 나의 죄를요, 예수님이 대속하셨어요. 나의 죄가 아니라 예수의 죄가 되게끔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야, 저 죄인 봐봐. 이거 다 당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 의심이 돼서, 또 질문을 하기 위해서, 또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또 정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반드시 여러분 중언부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중언부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묻고 정답을 들었는데 또 묻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을 또 묻는 것은 의심이 될 때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요, 지금 나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위기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에 대한 위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의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 의심이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사단이 나를 낚아채니까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내가 의심이 되면요, 하나님께 언제든 나와서 물은 걸 또 물어도 됩니다. 왜? 이건 나의 생명에 걸린 문제니까. 하나님이 의심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죠. 믿지를 못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의심이 된다고 내가 안 물으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패역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이 무엇이냐면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이 나와서 말과 혀로만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가 바로 그런 부르짖음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 망령된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죠? 하나님께 나아올 때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말과 혀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딸랑딸랑,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거 아시죠? 딸랑딸랑, 하나님 나 이거 하는 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아시잖아요. 진짜 이렇게 딸랑거렸어요. 가볍게. 무겁지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이 외침은요,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인데요. 근데 회개하러 나오는 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러 나오는 자는 그가 행함과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러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행함과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 곧 상 주신다는 것은 벌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숙제하는 것처럼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혼 없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오면요, 하나님이 너희는 진짜로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너희한테 복을 줘야지, 이게 아니라 이 새끼들이 나를 지금 무시하나,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것이에요. 말라기서를 보면요, 하나님께 나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아 라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요, 경외함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함, 인정함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옴은 어떻게요?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요. 멸시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 멸시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죠? 하나님을 만나서 징벌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죽지 않고 징벌을 당한다는 것은요,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마주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얼마나 미친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정말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 바로에게 이야기하실 때 직접 가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왜 그렇죠? 살아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축복과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서 만났습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만났으면요,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또 만나서 죽은 게 아니라 뭐 뺨을 맞더라도, 뺨을 맞으면 나 하나님이 신이 내 뺨을 때려서 자라라고, 그럼 이 말은 나 뭐예요? 이 뺨을 맞음으로 나는 회심할 거예요. 더욱더 신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는 내 몸을 틀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오는 뺨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미칠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택하지 않은 백성, 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부르시지도 않고 또 듣지도 않으시고 또 친히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또 용서를, 회개를 할 수도 있고 또 은혜를 얻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택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감사를 알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감사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오늘도 이러네요. 라고 나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 당연함을 준비해서 나오면 돼요. 당연한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요, 중언부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자, 묻는 자는요, 내가 무엇을 듣든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시는 내가 응답을 들어도요, 절대로 이것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예요. 근데 내가 이 선포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음에도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몰라서 행하지 않아도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알려주셨어요. 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친히 말씀하시고 나에게 선포하셨음에도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로 엄청난 가증한 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죄는요, 정말 심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뭔가를 물을 때는요, 하나님이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신 어떤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 이 믿음의 그릇, 응답의 그릇,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진짜로 준비하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은사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받는 은사는요, 나를 망하게 합니다. 발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것을요, 온전한 믿음의 그릇이 아닌 상태에서 그가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그 은사로 말미암아 발람은 죽어버립니다. 지옥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떤 응답이든 나는 아멘,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그릇을 반드시 준비하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나오는 모든 간구는요, 진짜 미련한 것이에요. 정말로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신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돈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돈을 받으면 나 무조건 망합니다. 이 돈은요, 나로 하여금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돈이 아니라 출애굽 속에서 40년 광야길을 뺑글뺑글 돌게 하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뭔가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그릇,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이 그릇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선물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간증들을 오늘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중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저의 간증은 저만의 간증이 아니라 중보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간증이 또 저의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은 저의 간증이 아니라 함께 중보한 사람의 간증이 되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저를 찾는 분들이 좀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나아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미리 자기가 딱 정한 답을 가지고 나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중보 기도, 제가 진짜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보를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중보라는 것이 그 사람이 해야만 하는데 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보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서원함으로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널 붙들어줄게, 이런 중보도 있을 것이고, 그저 붙잡아주는 중보요. 근데 답을 정해놓고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요, 나는 이미 이것을 정했어. 근데 이것을 너한테 한번 물어는 볼게. 네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너는 다른 생각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너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어떠한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중보를 허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늘 저와 함께 진짜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뭐 병고침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뭐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말로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답을 정해놓고 나오는 사람들, 자기의 뜻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한두 번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관계를 정리합니다. 제가 뭐 목사님도 아니고 어디 뭐 교주도 아니니까 그냥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저는 관계를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정말로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목사님은요, 진짜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하러 나아갈 때는요, 내가 정한 뜻을 다 지워버리고 지우개로, 정말 회개로서 지워버린 다음에 나아가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진짜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뭐 이것은 다스리시고 어느 부분은 다스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내가 볼 때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세우신 직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로 이루어 가세요. 반드시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목사님에게 나아갈 때는요, 목사님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러 나아갈 때는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아가십시오. 정말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예레미야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요하난과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압니다. 당신이 오래전부터 했던 예언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앞을 모르겠어요. 너무나 지금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응답받고 하시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반드시 우리가 이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10일 후에 응답을 받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정한 것을 안다. 근데 너희는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땅에 남아서 집을 짓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이 말을 듣고도 너희가 애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가면 바벨론의 칼이 애굽으로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이 따라간다고요. 이렇게 응답을 주니까 요한안과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아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처음과 상황이 완전히 틀려져서, 야, 너가 지금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처음부터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할 때, 물을 때 이미 그들이 애굽을 갈 거라고 정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었던 것은 예레미야가 그래 맞다. 너희 애굽에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묻는 건 돈도 안 들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들이 애국 가는 것을 만약에 호응해 주면은 그들은 더욱더 큰 힘을 얻고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물어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떠본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요, 애굽으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이키셨거든요. 근데 선포하셨어요. 복을 주겠다.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은 그냥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끌고 가요. 포로처럼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붙잡혀간 애굽에서 순교를 당하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해주지 않고 이상하게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나타나니까 오히려 자기들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네가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서 저주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라는 이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돼요. 이거 정말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요. 여러분 유다의 선한 왕 중에 여호사밧 얼마나 이름이 있는 왕입니까? 그죠? 여호사밧 왕도 전쟁을 이제 아합 왕과 함께 치르러 간다고 할 때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선지자 미가에게도 물어보자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그렇게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근데 미가는요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가지 말라고요. 처음에는 아합 왕이요 가소서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듣고 여호사밧은 안 가야지 맞는 거예요. 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대면서 여호와가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미가의 말을 듣고는 안 가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미가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합 왕 따라 전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행할 때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더욱더 좋은 동기부여가 되게끔 내 뜻을 행하는데 더 큰 힘과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시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목사님한테도 그렇고요 정말 뭔가를 조언을 구할 때 정말 믿음의 멘토 또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조언을 구할 때는요 여러분 진짜로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말씀에 따라가야 되겠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서 묻고 또 이 물은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요 왼쪽과 오른쪽 이런 갈래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멍청하게 오른쪽 왼쪽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합력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도 만들 수 있고 모든 것을 악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중요한 것은 오른쪽 왼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때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지금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심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제가요 정말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을 할 때도 그렇고
정말 부모님, 아버지 목사님이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상태, 몸이 이제 돌아가실까 말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당장에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짜 미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다른 무엇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항상 이 힘든 이유를 뭐 돈이 없어서, 뭐 아버지 목사님이 아파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서 나는 힘든 거야 라고 나는 나를 속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사실 나는 힘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오늘 힘든 것은요, 아니 돈은 없어. 근데 아빠는 아파. 미칠 만큼 힘든 일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로 힘들었던 것은요, 건축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돈이 없는데 건축을 해야 돼,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어서 힘들었던 거였어요. 돈이 없는데 부모님은 수술해야 돼. 근데 이 돈이 없는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힘든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저 역시 돈이 없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요, 돈은 내가 필요한데, 돈은 내게 없는데, 저는 옷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하나님이 냉장고를 빵빵하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돈을 구하지 마시고 삶의 필요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당신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의복이 중요합니까? 당신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당신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직장, 권위, 권세가 중요합니까? 당신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린이도 알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지식으로도,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왜 돈 때문에 내가 오늘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돈이 없으면 마치 죽는 것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돈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정한 돈, 내가 정한 집, 내가 정한 어떤 기도 응답을 이미 다 정해놓고 와서 구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 응답은요, 중언부언입니다. 이런 기도 응답은요, 정욕적으로 구하는 기도 응답입니다. 이런 기도 응답은요, 내 뜻대로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것도 근데 응답이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기적은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적이라고 치부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죠? 그리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 가서 이제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베드로는 프로예요, 프로. 물고기 잡는 프로예요. 그죠? 근데 그런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정말로 너무나 많이 잡았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를 잡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고기를 이만큼 잡았다는 것은 그 바다에 이만큼의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물고기 중에서도 베드로가, 그 프로가 물때에 맞춰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 그곳에 갔는데도 한 마리도 그 그물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물고기가 그 그물만을 열심히 피해 다녔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수많은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그 많은 물고기, 아니 한 사람이 끌어올리지 못해서 여러 사람이 끌어올리고 여러 배가 또 와야지만 할 정도로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는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 많은 물고기들 중에서 어떻게 베드로는요,
그 넓은 그물에 한 마리가 안 걸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 사실 더 놀라운 기적은요.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들을 명하셔서 베드로의 그물에는 걸리지 않게 하신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뜻만을 기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면은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결심하지 않고 나와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한 응답을 볼 수도 없고 그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은 보이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보지 않아서 내가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그 기적을 내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요 반드시 이런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려움이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어렵다라는 것. 그죠?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특히 결혼 준비하는 분들 집이 없어서 당신이 결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집을 찾아서 집만 찾으니까 근데 집은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아야죠. 내가 지금 힘든 진짜 원인은요 아픔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하나님은 모든 아픔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바울의 가시사랑, 바울이 가시와 같은 안지가 간질이만 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성령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아픔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이 아픔이 오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죠? 오늘 나의 문제가요. 무엇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게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오늘 내가 문제를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성경을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나를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정답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시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기적을 나는 사실 오늘 늘 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에 그리 하셔야지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에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내 뜻에 마음을 모으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마음을 모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에 마음을 모으면요 무거워져서 물에 가라앉습니다. 구원의 길에서요. 하지만 내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마음을 모으면요 내 뜻이 없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서 침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심으로 정말로 오늘을 그리고 나의 지금을 바라봐 주세요. 나의 지금이 힘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내가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내가 나의 지금이 힘들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돈 때문에 정말로 힘들다라고 하지 마세요. 돈이 생명보다 귀한 거 아닙니다. 무엇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하지 마세요. 이 무엇이 생명보다 귀합니까?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의복이 생명보다 귀하냐 이놈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당신이 힘든 것은 당신 안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유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이런 이유를 가지고 막 묻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도 좀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기도해 주세요. 요한복음 보면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이걸 붙여놓을 테니까 말씀을 꼭 같이 봐주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일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원하시는 건요, 어떤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일은요, 다른 어떤 무엇을 하고 이루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지킬 수 있는 건 다 지키는 게 좋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다 지키고 내가 예수를 내가 내 안에서 지켜내지 못하면요, 여러분,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에요.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싶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당신이 사는 것, 온전히 사는 것, 이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찾는 것,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져서 정말 놀라운 울림과 찔림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다른 눈으로 정말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눈으로 하나님을,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안약을 내 눈에 발라서, 내 귀에 발라서, 내 마음에 발라서 정말 치료를 받아서 온전히 이제 주께 나와서 주님과 진짜 화목하게 동행함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실 힘들 이유가 없는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없어서요? 아니요,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아서, 내 안에 주님이 없어서잖아요. 주님. 이 시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주님, 내 안에 자리해 주세요. 오직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니요, 어떤 직업과 권세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화평을 줄 수 있는 거 내가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럼 내가 지금 두려운 이유는, 내가 오늘 힘든 이유는 바로 내 안에 화평의 왕 예수가 없어서라는 것을 주님, 온전히 내가 깨달음으로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짖는 데에 몰두하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내가 극복해 나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자녀로서, 그 축복을 누리는 자녀로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